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이 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리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전과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온라인에 보니까 조인희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영상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네,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직접 연결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홍독화 집사님네 가정이 아주 밝아지네요.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불러드렸더니 종종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리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한동안 환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이름을 환영하는 시간을 저희가 이제 좀 땡겨서 예배 시작 전으로 옮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저희가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제가 불러드리면서 함께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조금 더 일찍 함께 참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예배를 더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희망이 없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파송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를 향한 구주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펼치시고, 제법 많은 장들이 넘어갔죠? 37장을 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이사야서 3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것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냥 이 험난한 세상에 내버려 두시겠다고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은 이곳에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제가 잠깐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데 좀 늦게 가기만 해도 마음 졸여집니다. 행여나 그 학교 그 좁은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한 세상에 보내시면서 항상 걱정하시고 보호하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너희들을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내가 독사의 속으로 너희들 보내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고 더 나아가서 구원하고자 하신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방임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일이 일생 동안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찬송받을 만한 분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하시고 선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혹 내 삶에 나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라고 하는 한 주를 보냈다 할지라도 동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을 두고 그렇게 협력하여 일하시고 계신 중이시거든요. 한 톨이라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오늘 에스겔서를 배우면서 빌어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의 이야기들을 살폈었습니다.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었나요? 보좌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그 찬란한 보좌에 앉으셔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보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단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소개해 주셨었고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파송하여 듣지도 않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렴 하고 우리한테 전하시는 이야기,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대부분의 흐름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에스겔서의 구성 내용 자체가 사실상 이렇게 환상과 소명을 받고 파송받게 되어서 유다의 죄악들 그리고 각종 비유들을 통한 이야기들을 교훈으로 전달하며 유다에게 장차 임하게 될 심판들을 전달하였고,
그리고 그 뒤에 열방들에게 일어나게 될 심판, 유다를 괴롭히고 어려웠게 했던 그 모든 이들이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인까지도 다 주시면서 그 역사적 이야기들의 흐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치시고 난 뒤 33장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국면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악들을 저질렀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여기 에스겔의 키워드입니다. 정말 암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오직 묵시만이 희망을 주게 되는 계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에스겔이, 그가 입으로 말하기 어렵고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웠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길들을 주님께서 결국 비추시면서 앞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곧게 서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에스겔은 그것을 듣고 환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뭐 코로나 2차 백신이 오늘 또 나갔다고는 하지만 그 소식과 동일하게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4차 유행이 터질 것 같다라는 소식이 또 한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참 시끄럽게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며, 제가 얼마 전 조합과 함께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조합이 정말 눈꽃만치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독하게 마음을 먹고 저희를 향하여 보상을 그냥 포기해라, 딴 데로 가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상당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위하여 있게 됐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며 더 나아가서 교구제로 묶여있는 저희들인데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란 말이며 또 어떻게 이 교회를 포기하라는 이야기인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난관들도 이기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으면서 이렇게까지 완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요리하셔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인지 한켠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하실지 정말 기대가 돼요. 교회가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를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펼치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 희망 없는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인지 오늘 그것들을 함께 보며 삼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연합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힘차게 발견하게 되고 걷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함께 오늘 에스겔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함께 살펴보게 될 성경절을 펼쳐보실까요? 아시는 대로 37장, 에스겔 37장을 펼치고 1절로부터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로부터 있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3장까지만 공부했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좀 빈 부분이 있어서 한두 절만 좀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흐름이었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4장 5절과 6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범죄한 오랜 년 기간 동안을 거꾸로 1로 환산을 해서 390일 동안 그가 심판을 받도록, 고통을 당하도록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시고, 또 반대로 유다 족속들을 향하여 죄악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40일로 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루가 1년이다. 우리 이거 많이 공부했던 예언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고생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그렇게 고생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던가요? 하루가 1년 원칙. 그 기반이 뭐였나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날짜 계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순간만큼 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제가 요즘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운동을 해봐야지 하는데 지난 코로나 이후로 운동을 말 그대로 거의 끈다시피 했습니다. 조금씩은 했는데 뭐 그냥 살짝 몸을 푸는 정도였지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운동을 하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얼마나 안 되느냐 하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힘이 붙여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몸이 불어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관절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이고 아파 하면서 여기 관절이 아파서 멈추고 저기 관절이 멈추고 이대로 가면 부상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관절에 좋다는 약을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운동을 시작했어요. 또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요? 근육이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근육이 문제를 일으키니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결국 정상적으로 예전에 했던 운동, 옛날 생각했던 모습대로 돌아가려면 제가 오랫동안 망가뜨렸던 몸을 그대로 다시 회복할 만큼 오래 망가진 만큼 다시 또 노력을 가해야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있습니다. 살을 찐 거를 몇 년 동안 살쪄 놓고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어떻게 빼려고 하냐라는 이야기가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잘못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그 벗어나게 된 것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삶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안 좋은 습관을 없애버리는 것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된 습관을 드리고 한 번 이웃을 대하는데 잘못된 습관을 드리고 한 번 그렇게 잘못된 걸음을 걷게 되면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배반을 했던 그 모든 시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던 시간을 잘못 활용하게 되므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았어요. 근데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뭐 때문에 그걸 돌았다고요? 정탐한 일수대로. 그렇죠? 그들이 정탐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그래서 40일의 실수가 무려 40년을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어쩌면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조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 짓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죠? 농사 지을 필요 없었어요. 그들이 뭐 목축을 정말 열심히 할 필요도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들이 목축을 할 수가 없었던 게 풀이 없는 곳인데 어떻게 목축을 합니까? 그렇죠?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나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예배드리는 거 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다 알아서 내려와 주죠. 고기 너무 먹고 싶다고 하면 안 좋은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끔 메추리도 보내주시고요. 그렇죠? 40년 동안 그들은요 정복전쟁 안 했어요. 쳐들어온 거 막아내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했을 뿐이죠. 도리어 이 심판의 기간이 그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었어요. 아무것도 내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구나. 저 강대한 백성들 나한테 쳐들어와도 다 이길 수 있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심판의 기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에스겔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며 심판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참 멋지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천둘씩 세워가면서 포로기 동안에 도리어 바벨론, 페르시아의 역대 짱인 사람들을 탁탁 올려놓으셨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새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이며 하나님의 임재까지 보이게 하는 일들을 각각 보여준 일들이 여기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암흑기라고 말하며 나라를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 어쩌면 우리들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그 경험을 빼빼 마른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꼭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16장 6절,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딱 보니까 피투성이었어요. 발짓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어도 살아있으라. 끝이 아니요, 다시 이르기를 또 한 번 더 말씀하셔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그를 살게 하시며 그들을 풀과 같이 많게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세우시고요, 그가 다시 세워나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게 되자 곁으로 지나가며 보시기를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사랑받을 만한 때다 라고 보셨어요. 도리어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래서 나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나와 함께 맹세해서 언약을 맺게 하고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죄악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나 너 살리고 싶어 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출애굽을 추억합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주님께서 불어넣으시고 그 넓은 바다 홍해를 가르시면서 주님께서는 기적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실 것이며,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바벨론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똑같이 나오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귀한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귀한 약속 속에 여러분들 초청받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오늘 이 37장을 통하여 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등장하는 그 희망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거룩한 만남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희망의 첫 번째 열쇠가 되었던, 그들에게 구원이 되었던 첫 번째 것은 바로 사람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를 파송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구원자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것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매번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범죄했지만 사사시대 때마다 사사들을 파송하셔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이루게 하셨어요. 나중에는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 사사마저 어두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되면 그 육체라도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삼손 잡아다가 갖다 바칠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삼손 자신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셨어요. 단 한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접촉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기적의 첫 번째 열쇠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거룩한 만남, 접촉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접촉의 원리를 통하여, 그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탁 들어서 골짜기로 데려다 놓으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골짜기, 제가 왜 펄쩍 뛰어넘어서 여기로 다시 왔을까요? 왜냐하면은 3장 22절에 등장했던
그 골짜기가 바로 이 골짜기거든요. 똑같은 골짜기가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를 자세히 보니까요, 거기 뼈가 가득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뼈에 보면은요, 뼈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살아있는 존재가 없는 완전 시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주 말랐더라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말랐다라는 표현은요, 이제 야베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죽음의 상태가 매우 오래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거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라고 하면 뭐 살아날 듯도 싶을 것 같은데, 그쵸? 뼈가 되고 그게 말라가지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고 해서 톡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오래된 뼈들이 거기 이렇게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딱 이랬거든요. 골다공증 걸린 뼈들이 잔뜩 널려 있는 것처럼 뭐 하나 혼자서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벽더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에스겔도 동일하게 이 장면 속에 절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지혜로운 답이에요. 뭐라고 답합니까? 에스겔은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뜻이면 뭐든지 될 거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환경들을 봤을 때 이렇게 삐쩍 마른 나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돼. 도저히 이거 형국을 뚫어내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한테. 너 이 뼈다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한번 살려볼게요. 가가지고요 막 흙으로 막 빚어보고 막 될까요? 그 수많은 뼈들 하나라도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내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비슷하게 흉내만 내서 빚어만 나서도 대단한 겁니다. 못해요. 그 수많은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삶에 그렇게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 문제 어떻게 일일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고 있겠습니까? 이 하루에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그거 일일이 우리가 잡아 죽일 수 있나요? 못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올해 표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한테 다 맡겨봅시다. 주님이 그럼 그 경영하시는 것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창대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됐기에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등장하는 에스겔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사들이었으며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의 원형으로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수모를 겪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뼈다귀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래서 외치십니다. 이 뼈다귀들을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 나의 메시지를 좀 전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합니다. 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향하여 가서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넌 지금 아무것도 없는 뼈다귀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이제 힘줄이 생겨서 움직일 수 있게 될 거고 내가 거기에 살을 입혀가지고 근육으로 움직이는 힘들을 더 할 것이며 거기에다가
가죽을 입혀서 멀쩡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가 완벽하게 살아나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 모든 존재를 창조하고 유지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고난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전달하며 간접적으로 그 구원을 귀하게 경험하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포로의 신분이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에스겔의 입술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희망을 외쳤고 결국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냥 여기서가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간다고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도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게 되지요.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여수르는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결한 사람이라 한 이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언약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세움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떠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올곧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곧게 서 있는데 그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임마누엘의 역사를 입고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게 나가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려고 여수른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고결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발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하늘을 타시는 분이십니다. 그 궁창에서 위엄을 뿌리시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간들을 향하여 기적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오늘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7절에 있는 이야기를 볼까요? 이제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에 나가서 대언을 합니다. 대언을 하기를 똑같이 주님 주신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여기 대언하니 대언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슷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아마 어쩌면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이 생겨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말씀을 전하기는 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 많은 정말 시체가 가득한데 그들이 달각달각달각 소리가 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쥐 죽은 듯이 아무것도 소리 나지 않는 그곳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놀랄 것 같아요. 명령대로 말씀을 전했더니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떨어져 얼마나 사가 있었으면 뼈들이 다 난잡하게 흩어져 있었는데 걔네들이 달각달각달각 움직이더니 타닥타닥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뼈가만 살들이 덮어지게 만지게 되고 거기에 가죽까지 완벽하게 덮이게 되는, 와, 그 모습들을 보니까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멈추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에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가 여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게다가 가죽이 덮이는 것까지 봤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었어요. 한계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순종한 부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순종했을 때 결국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하지 않고 온전하게 서 있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것은 거기가 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도 부분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순종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쪽에 한 발 저쪽에 한 발을 두시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주님께서도 이쪽에 한 발 저쪽에 한 발을 두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강제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성경도 피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막 가졌는데 당장 다음 주에 7시 15분까지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떨어지네. 습관이 안 됐어. 이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일 때 그럼 절반까지의 복밖에 못 받게 되잖아요. 그때 도와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어떤 이야기가 생각되냐면 여기 생기가 없었다라는 단어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이야기가 딱 보여지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여기 흙처럼 골짜기에 쓰러져 있는 뼈다구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을 채우시고 살을 올리우시고 가죽을 덮여서 그들을 사람답게 모양을 만드십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모양을 흉내내서 어떠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에는,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그들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모든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에도 동일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움직이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다음 예배쯤 될 때 당장 어쩌면 이번 안식일부터가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한 10분 정도는 교회 일찍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생길지 모릅니다. 기왕이면 조금 더 빨리 가봐야 되겠다. 왜? 이번에는 이웃 초청 안식일이니까 이웃들을 데리고 오고 이웃들을 환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움직여봐야지라는 마음이 또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웃 초청 안식일에 대해서 문자를 드렸더니 우리 한 집사님께서 문자를 주르륵 보내셨는데 5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확답을 받고 제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역시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황 중에서도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웃들이 알았어요. 갈게요. 라고 말한 사람들만 5명이 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들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자야 너희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생기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분명히 생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명령 주셨거든요. 그러니 그 생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창조의 순서대로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태어난 그대로 일어나게 돼서 결국 그들이 서게 됩니다. 뭐가 됐어요?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아나가지고 겨우겨우 오랜만에 살아났으니까 좀 더 누워있을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들 피곤해가지고 좀 더 자야 될 것 같아요 하는 표정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 보니 뭐가 돼 있었어요? 극히 큰 군대가 돼 있었어요. 가장 왕성하고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몸으로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될 때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을 향하여 나아가며 큰 군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세 번째 열쇠를 보기 원합니다. 이 세 번째 열쇠는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요즘 계속 배우고 있는 언약인데 그냥 언약이 아니었죠. 계속 공부하다 보니 신실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신명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맞습니다. 주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심지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시면 그 약속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그래도 너희가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다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악인들이 정말 최악의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결국 우리의 3대가 고난을 당하는 거 보게 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약속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야 백성들이 돌아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요. 인류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1000대가 될까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든지 다시 돌아오면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포다듬어 주시겠다고 그 신실한 언약을 붙들어 주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서셔서 내가 너희와 약속하였고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 기대되지 않습니까? 11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자포자기의 현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상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해서 그들에게 말해라. 이 뼈다귀에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주님의 이 약속 감사하십니까? 아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침통한 사건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충성되게만 서 있게 된다면 이 시련의 시기를 잘 보내게만 된다면 우리는 도리어 이 풀무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밧줄은 다 풀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풀무불에서 나오게 됐을 때 오히려 신들의 아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히려 박수받고 환호받고 경배받게 되는 일까지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가 그 기적이 될 것이며 이 재개발이 동일하게 그 기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난관을 부딪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고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 언약이었고 그 언약이 바로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창조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약속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고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룬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 귀한 약속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그 만나는 비결 중에 하나를 난관 속에서 주님과 기도하면 보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혹은 큰 사고를 당해서 좀 아프거나 그러면요, 아이가요 일찍 철듭니다. 일찍부터 정신 차리고 일찍부터 생각들을 뜨게 돼요. 그것이 잘못 엇나가게 되면 한없는 범죄자가 되는 거고요. 온전하게 서게 되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에 비례해서 사람은 성장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겪고 나가게 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라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을 것이다. 이 메마른 곳에 우리가 현재 서 있을지 모르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물된 동산과 같이 바위가 쩍 갈라지면서 물이 샘솟듯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현재의 삶이 때로는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즘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난관들을 보면서 마스크 쓰고 교회까지 가면 얼굴에 땀띠 날 것 같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난관들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귀한 역사를 향하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증언부감 2권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삼위의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의 백성으로 서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향하여 비추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정말 오랫동안 악에 쩌들어 있었으니 악은 정말 세기를 더 세게 만들어가며 축적된 힘을 지금 비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삼위의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거룩한 만남을 도우시는 능력을, 신실한 언약을 이루겠다고 서 계십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